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요. 마지막 절은 28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늘의 그대를 두고 죽으면 많은 은혜를 입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일어나서 이르되 내가 이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멘. 네, 별로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령 공동체 청록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합시다. 또 부활의 기쁨으로 사흘을 보냅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부활의 기쁨으로 사흘을 보냅시다. 종려주일은 실제로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그 주간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 이맘때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어요. 마지막 주간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당시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걸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내려왔고, 그때 이 종려주일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많이 퍼져 있었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고 하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이 압제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모든 갈급함들,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실 다윗의 자손이 왕으로 오셨구나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분위기지만 실제로 이제 그 당시 정세에서는 로마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북하고 불편하고 반역에 가까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많은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찬양을 하고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면서 이제 찬양을 하고 예수님을 환대하는 그날이 이제 2000년 전에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료주일이라고 그렇게 지키고 다음 주간은 오는 주간은 이제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시고 마지막 공생의 활동들을 하십니다. 성전 기업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그 전날 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제자들과의 식탁 자리를 통해서 이제 식탁 교제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 그림에서 나귀 타고 오시는 것도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어떤 메시아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예언의 말씀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고 십자가 이 마지막 주간 가운데 예수님이 예언의 말씀들을 성취한 많은 내용들이 이 한 주간 짧은 시간 동안 이뤄지고 마지막 날에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십니다. 이번 주간만큼은 특별히 성금요일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개인적으로 한번 다시 되새겨보는 그런 명심지의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십자가 아래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저와 함께 나누고 싶은 제가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그 9절 2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셨고 요한복음에는 그런 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본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자신의 이적을 능력을 나타내신 사건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본관복음에 없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사건이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 생애에서 복음서에서 증언하는 예수님 생애에서 가장 처음 이적을 행하신 그런 사건인데 그때 이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혼인잔치 이런 일이 있으니
이 예수님한테 이걸 좀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머니한테 이제 얘기합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뭐 어쨌든 어머니의 말대로 하긴 하시지만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관복음에도 예수님이 계속 공생 사역을 하시다가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자신의 죽음과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마가복음으로 치면 8장, 9장, 10장에 3번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11장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마가복음으로 치면 근데 제자들이 그 전에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뭐 갈릴리에서도 그렇고 내려오는 길에도 그렇고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데도 제자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환대했고 환영했던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음과 또 부활의 그 의미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의 환영포를 받으며 찬송을 받으며 찬양을 받으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깔아서 예수님의 입성을 왕의 귀환과 같이 축복하고 막 기뻐하고 막 즐거워할 때에 예수님은 며칠 후에 본인이 어떤 길을 걸어가셔야 하시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마냥 기쁘시지는 않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본 그림에서는 인자하게 미소를 짓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그 속에서는 많은 딜레마와 또 고민과 고통과 괴로움과 외로움이 있었을 겁니다. 아무튼 아무도 모른 채 그렇게 동생의 마지막 길을 걸어가셨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제 인자가 영광의 때를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때가 이르기까지 아직 마지막 최악의 최고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과정들, 시간들이 남아있다는 것 또한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날, 영광의 때를 얻기까지 가셔야 될 그 길에 대해서도 너무나 분명히 잘 알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아까 환호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며칠 후에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돌변합니다. 너무나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한 것도 한마디 없는데 깊은 배신감과 또 여러 가지 군중 심리들과 여러 가지 어떤 음모와 또 뒤집어 씌우는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일 불과 며칠 이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도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한테 아버지한테 기도할 때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묵묵히 마지막 고난의 길,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 길을 넘어 부활의 영광과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날을 얻으시기까지, 영광의 때를 얻으시기까지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한번 생각했으면 합니다. 한 가지로만 압축을 하자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짓누르고 있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걷어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영광의 날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난과 또 인내의 시간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 고난의 순간을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그 고난에 참여한다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누구라도 마침내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영광의 날, 영광의 때, 부활의 기쁨과 그 감격의 순간에 함께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나의 죄 때문에 흘리신 피라는 걸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하지만 그냥 너무나 쉽고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가볍게 믿어요. 이걸로 끝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로 온전히 이루시기까지 너무나 힘겨운, 너무나 외로운,
그래서 이 잔을 치워달라고 내게서 면하게 해달라고까지 기도할 정도로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울 만큼 그 고난의 길을 자신과 싸우면서 묵묵히 순종하기까지 애쓰고 노력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고난 주간의 그 의미들을 기억한다면, 우리 또한 그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메시아로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그 고난에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모습으로 참여하며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은 결코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쉬운 길을 걸어가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것들로 구원을 얻을 수도 없지만, 그래서 그 구원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거지만, 그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들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특별히 이 사순절의 기간, 고난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최소한 예수님의 그 고난에 내가 내 삶 가운데, 내 모습 가운데, 나의 하루하루 가운데 이런 부분은 참여하겠습니다. 동참하겠습니다. 그 고난의 의미를 내 삶에도, 내 생각 가운데, 내 모습 가운데 조금이라도 그 고난을 느끼고, 고난을 헤아려 보고, 고난의 의미들에 동참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러면 믿음의 고백과 그런 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한다면,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런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 삶의 어떤 믿음의 모습, 믿음 안에서 행함이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이 한 주간 또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